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눈이 침침해진 건지 좀 어둡다는 느낌 안 드세요? 교회가 아닌가? 괜찮나? 밝으세요? 그래요? 제 눈이 좀 침침해지나 보네. 아니 이게 항상 조금 어둡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왜 이렇게 어둡다는 느낌이 드나?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동그라미 좀 쳐놓고 가죠. 그러나에서 진리의 성령이 동그라미 해놓고요. 진리의 성령이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늘 얘기 드리지만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탁월한 말씀이세요. 이게 같이 깨달아지면 참 좋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가 봐요. 일타이트 계속 동그라미 해놔보세요. 모든, 온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들은 것을 말하며 얘도 동그라미 넣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래 일을까지 동그라미를 해놓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인도, 오직 들은 것을, 그리고 장래까지 한번 동그라미 해놓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이야기 좀 잠깐 하고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같이 나눴고요. 지난주까지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책 했고요. 오늘 거는 요 책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요 책 이제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 어저께 그냥 예전에 이건 우리끼리만 그냥 목양교회에서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도서관 만들기 전에 서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책방이 하나 있었고, 조그만 책방. 근데 거기가 그거 개조되고 새로 도서관 만든다고 책들을 버린대요. 그래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혼자 가서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장에 책을 다 보셨냐요? 이런 얘기들 물으면 저 책들 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래서 누구더라? 김선도 감독님 아들,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아들 중에 누구죠? 심리학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 들려요. 김정훈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책장에 있는 책은 다 읽은 책을 꽂아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읽을 책을 꽂아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 생각들,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 쓰는데, 저 책장의 책들이 제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 써요. 각자가 갖고 있는 책은 내 생각의 주머니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모이는데, 어저께 우연찮게 이 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딱 꺼냈는데, 사실 월요일날 기도하다가 요 다단어를 주셔서 근데 한 장을 넘겼는데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어저께 그냥 쭉 다 봤는데 다 넘기고 나서 보니까 이 얘기는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한 2-3시간이면 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 넘길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송기철 교수님 책인데요.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치유기도, 왕의 기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시리즈를 쭉 한번 보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책의 좀 탁월한 특징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생각을 많이 줘요. 이분의 단어를 보다 보면 더 많은 생각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나눠서 보도록 하겠지만 나눠보시다가 여러분이 좀 궁금해지시면 한번 사서 보셔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 들고요. 근데 저하고 조금 부딪히는 것도 물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제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이 아까 말했던 성령 충만이라는 이번에 찰스 스탠리 책이에요. 찰스 스탠리 책 얘기할 거고요. 지난주까지 조지 밀러 책인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습니다 라는 타이틀의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회상을 한번 들어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쓰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썼냐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싸움이 선한 싸움이 있을까? 근데 그거는 요 영어 단어나 이 기본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 단어를 써놨는데 그 단어는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와 같은 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가능한 거죠. 정말 선한 싸움은 뭘까? 서로 간에 죽이고 서로 간에 승리하고 이게 싸움. 이게 운동 정수,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러죠. 스포츠 정신은 1등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스포츠 정신의 요점은 뭘까? 그게 두 번째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그것이 스포츠 정신이고 이 선한 싸움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쟁입니다. 사실은 경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싸움이죠. 그리고 그것 아니더라도 신앙인들끼리의 서로의 선한 경쟁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근데 그 선한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열등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 한다는 거죠? 모두 완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초등학교 달리기 경주 영상 한번 뜬 적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거 준비 땅 하고 열심히 뛰다가 한 애가 넘어졌나 한 애가 다쳤나 그래서 한 애가 못 뛰었어요. 그때 애들이 우르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 다 뒤로 가고 걔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끝까지 해서 완주하는 모습이 사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신앙이죠. 사실은 신앙은 열등한 사람과 우등한 사람이 같이 손잡고 완주하는 게 신앙의 경쟁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못난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교회에 못난 사람이 왜 없어요? 잘난 사람도 있죠. 근데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같이 완주하는 경기.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좋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제일 좋고 새벽에도 이 단어 맨날 강조했고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도 이거 강조했던데 무엇을 이루었다는 성취.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그 목적지는 무엇을 이루겠다는 성취. 100명 모이게 해달라, 1000명 모이게 해달라 좋죠. 그것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한 시점부터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얘기 떠도는 얘기 들으니까 힐송인가 호주에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찬양 리더 하나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힐송.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와 그런 사람들도 그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못했을까? 근데 보통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아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닥으로 가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너도 왔네 해야지 걔 어디 갔어? 난 모르겠는데 이런 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사실은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는데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내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세 번째.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완주해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낸 사람.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죠. 이삭이 잘한 거는, 야곱이 잘한 거는, 요셉이 잘한 거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데 있지,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거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거나 거기에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독특한 건요, 재미난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신이 되질 않았어요. 그것도 독특한 거죠. 우상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 그게 놀랍다고 봐요. 다른 어떤 지도자들도 김일성만 돼도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제에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해놓고도 자신이 높임을 받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지켜냈던 것이 뭐냐에 있는 거죠. 그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경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경기 규칙을 지키듯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실함이 보존됐다는데 했단으로 했네. 제가 죄송하게. 신실함을 보존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맞네요. 신실함을 보존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준이 얘기하다가 제가 말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성준이라고 그 학생 하나 얘기하다가 그 나머지 얘기 안 했었는데, 그 친구가 삼정 엔지니어링에 취직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다가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그 교장 선생님이 1대1로 만나주면서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회복이 돼요.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던 애가 2년 안에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참 복이죠. 근데 그때부터 애가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엄마는 참 독특한데, 그 엄마가 기도만 하는 분이세요. 애를 위해서 다른 투자를,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되는 그쯤에 집안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주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가게 됐을 때 자기가 공고를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고 가기로 결정해서 3년을 보내는데요. 그 사이 아버지가 사실은 좀 은행에 중직에 있다가 정년 퇴임을 하세요. 정년 퇴임이 아니라 좀 일찍 나오세요.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됐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네 교회가 개척교회 한다니까 또 나는 재정이 없어도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뭐로 섬길까 하다 이분이 좀 손재주가 있대요. 손재주가 있어서 어디 목공소에 가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뭘 만들었는데 제법 잘 만들더래요. 그래서 강대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본 적이 있대네요. 강대상을 한번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려고. 근데 공간이 없어서, 근데 때마침 그 교회 아는 공방을 하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공방하는 분한테 부탁해서 자리 좀만 마련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재료 갖고 와서 하겠다고. 그러고서 그러면 그러라고, 교인이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 가는데 어렵겠냐고. 근데 만드는데 곧잘 제법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방에서 같이 좀 일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취직이 돼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아빠가 거길 맨날 나가는데, 이 성준이라는 친구가 궁금하더래요. 아빠가 맨날 취직한 데가 어딘가. 그러고 가봤더니 이 친구도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눈썰미가 좋아서 이렇게 보는데, 공방에선 그냥 그분은 재도 없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지만, 공방에 있는 사람 좀 다르겠죠. 캐드라 그래서 컴퓨터를 착착착착 도면 만들어서 하는데, 성준이가 그게 그렇게 재밌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기웃기웃 보니까 너 한번 배워볼래? 그랬더니 거예요. 그 옆에 배우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알바 비슷하게 그걸 또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3년 동안을 그걸 배우면서 이제 방학 때 와서 돕고 이렇게 해서 한 3년을 배웠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에 취직하는 그 계기가 됐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볼리비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파견을 보내야 되는 때가 됐나 봐요. 근데 그때가 해야 되는데 이 캐드를 만질 줄 알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조금 저렴한 가격에 좀 이 실력 있는 데를 뽑고 싶다고 그 해에 결정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실력이 그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가갖고 볼리비아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들어왔는데 현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쳤대요. 그 마치고 들어오는데 볼리비아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얘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2년 동안을 더 머물다가 왔대요.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집안의 살림을 전혀 못하게 됐었대요. 근데 그 집안의 살림을 얘가 볼리비아 2년 가 있는 동안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일본 말이지만 이렇게 딱 일본 말 쓰면 안 되지 요즘은. 이게 맞아 돌아가기 시작한 톱니바퀴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근데 그 엄마의 고백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선택할 일을 주지 마시고 결단할 일을 주시면 그 일을 결단하겠다고. 근데 한 번도 자신은 그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대요. 남편은 어느 날은 화가 나서 막 그랬대요. 뭐가 화가 났냐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었대요.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하나님 내 이 기도 자리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침에 밥 주면 사라지고 점심에 밥 주면 사라지고 저녁에 밥 주면 사라지길래 그때는 이제 남자분이 신앙이 없을 때니까 어디 갔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가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돼서 그 10년을 하나님 책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실함은 그 집사님의 탁월함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켜낸 그 꾸준함에서 나온 거죠.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특별하게 변하진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고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자리 잘 찾으셔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뭘까? 4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에 그러면 나는 뭘 남길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재물을 남기면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기억될 때 그렇게 기억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양홍석을 기억할 때 저 사람 바르게 살다 갔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장례식장 와서 막 난리 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도 한번 그거 나중에 들면 해보고 싶은데 미리 장례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대요. 미리 장례식.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나 있을 때. 그래서 다 식사 대접하고요. 그리고 나 죽으면 뭐라 할지 미리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들어봤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뭐로 기억할까? 저 사람 바른 사람이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이건 제 고백인데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옳게 만드셨다면 내 결론도 옳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사랑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끝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이면 부유하게 마치는 게 맞습니다. 내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이지 내가 만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선한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로움의 싸움입니다. 완주하자는 거예요. 완주. 끝까지 완주하자. 그래서 이 완주했을 때 무엇을 지켜내는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 나중에 무슨 얘기 들으려고? 뭐 했다? 아니, 의롭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 잠깐 한 10분간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행하는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 적으면 될까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1번 다시 한번 적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맞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세요. 근데 강권적으로 어떻게 통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는 뭐죠?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쉬시면 됩니다. 여기 잠깐 멈추세요. 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멈추세요. 그래도 갈 수 있죠. 그 얘기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럴 수 있냐면 성령은 신뢰할 수 있는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동그라미 칠 때 진리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 말은 이게 사실은 제가 깨달은 거니까 맨날 그것만 보여. 맨날 본 것만 본다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옳습니다. 여기 멈추셔야 됩니다. 그 말이 옳아요. 계속 가셔야 돼요. 힘드셔도. 그러면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좀 쉬세요.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근데 쉬라는 말은 그렇게들 못 지키더라고. 좀 쉬랬는데 왜 못 쉬는지 몰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면 큰일 날 줄 아세요. 이상해. 안 그런데. 그냥 멈추세요. 그러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통제나 강제가 아니라 인도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십니다. 그 말이 옳은 이유는 성령이 직접 하시되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며 우리의, 저는 이 단어도 역시 좋은데요, 감정, 마음, 양심에 접근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해서 놓고 가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의 장소에 놓고 가시고요, 마음이란 장소에 놓고 가시고요, 양심이란 장소에 놓고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놔두셨지? 왜 나를 말리지 않으신 거야?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 보통 많이 하지 않으시는? 왜 하나님 말리지 않으셨지? 왜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신 거야? 하지 말게 하셨으면 되잖아. 선악과 왜 만들어서? 왜 사고치게 만드셔? 왜 어렵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다면. 왜? 그 다음에 적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네, 우리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눈뜨고 보기는 어려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 자유의지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막아가면서
이건 옳은 거니까 넌 이것만 해야 돼. 이거 잘못이니까 하지 마 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것 또한 안 하시는 분이겠죠. 왜?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가이드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수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진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단 우리에게 권면하며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죄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악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통회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은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죄가 내게 부딪혀서 아픔이 되는 사람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진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진행해야 될 일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옳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 이상 실수는 적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는 안 되고 적게 하시고 옳은 일을 결단하고 쫓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쓸만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이제는 좀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싸움을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님이시는 그 의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왜 나를 말리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그 실수까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